오늘은 우리 교회 학교 졸업식이 있는 날이죠. 가정에서 자녀를 신앙으로 잘 키우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대한민국의 기둥, 그리고 미래의 소망, 그리고 우리 대통령감들이 자라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교회 안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사무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무엘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오늘 사무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죠. 오늘 우리말로 다시 바꿔하면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아멘. 사무엘이 자라던 그 시대는 상당히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사사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방향의 전환을 해야 하는 그 때가 되었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나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소망이 없는 아주 타락한 그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사는 것은 조금 넉넉해졌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리 소망적이지는 않습니다. 목회자로서 고민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점검을 하고 또 영적으로 일으켜 세워가는 그 일이 또 목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고 교훈을 받고 내 마음의 찔림과 책망을 받으면서 나의 삶이 점점 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기보다는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본인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성경 말씀도 내 입맛에 맞는, 내 기호에 맞는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서 은혜 받았다, 이 정도면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으니 목사님은 목사님 가실 길을 잘 가시라. 여러분, 이와 같은 현실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에 이렇게 영적인 어두움이 왔을까요? 왜 이렇게 영적인 암흑이 왔을까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이 거절당하면 인격이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람의 관계가 좋다고 하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들어주고 배려하고 그 마음에 긍정을 해주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시대, 사무엘이 그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오늘 점점 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양극화,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되어져 가는 이 시대에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한 번쯤은 깊이 고민을 하고 깊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와 같은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어두워져가는 사사시대,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할 그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 그 변곡점에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자, 그 시대는 세 가지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세 가지가 없는 시대.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잃어버린 시대였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엘리 제사장이 지도자로 있던 그 시대의 어둠의 단면을 소개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지요.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자연히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장이 세습되어지는 것이 구약의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제사장이 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죄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고기 가마에 고기를 삶아 드려야 할 그 예물을 먼저 자기들이 푹 찔러 가져가서 먼저 취하는 것, 아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합니다.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은 이 사실을 알고도 그들을 간과했습니다. 왜요? 자식이 너무 이뻤나 봐요. 얘야, 그건 아닌 거야. 그 정도로 그치고 말았어요. 예배가 무시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와 질서와 말씀이 무시되어지는 그 시대에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희귀하다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드물어서 매우 귀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요. 집 밖에만 나가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국이 많습니다. 유튜브에 항상 있습니다. 기독교 서적들이 차고도 넘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마음을 հիմ금을 움직이는 레마의 말씀이 아주 희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였죠. 모세 오경만 있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말씀이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의 소통을 이루어 가시는 그와 같은 분이시죠. 말씀하기를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대요. 왜 침묵했을까요? 왜 말씀이 희귀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고 신앙 서적을 읽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휴한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휴한합니까? 말씀 때문에 감동이 오고 감격이 오고 나의 삶의 패턴을 바꿀 정도의 그런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말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인격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도 백성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입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 이상, 오늘 본문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하존입니다. 환상, 이상, 비전. 새 번역에서는 환상이라 해석을 했고 공동 번역에서는 계시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NIV 성경에서는 many visions, 많은 비전들이 있어야 되는데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킹 제임스에서는 오픈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말씀은 미래에 대한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옵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슴을 터치할 때에 우리의 삶이 아주 역동적인 생명력이 넘치는 그와 같은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 그 시대에, 사무엘이 부름받던 그 시대에는 이런 비전이 없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없다면 사람은 현실주의자로 바뀝니다. 왜요? 미래에 대한 꿈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거, 먹고 입고 마시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 대부분도 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 잘 되게 해달라고, 아프지도 않은데 건강 지켜달라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더 큰 거,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 평생 이것만 구하다가 우리의 인생 끝나고 말아요. 그러나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나의 인생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리고 기꺼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비전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현실주의자가 되다 보니까 오늘 내게 닥쳐온 염려, 근심, 두려움, 이것이 나의 삶을 완전히 압도해 버리니까 잠을 이루지를 못해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에 이상이 찾아와.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런데 내가 혹시 그런 거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오늘 말씀을 통해 완전히 새로워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들어 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계획이 너무나 분명하고도 확실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없는 시대, 비전이 없는 시대, 그 원인은 사실은 영적인 지도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때 당시 엘리 제사장의 나이는 약 90세 정도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체적인 시력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보지 못했다. 여러분, 비전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누워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오늘 비전이 있는 사람은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편안함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힌 바 되어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 승리의 깃발을 쥐고 흔들며 달려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무엇이 나의 이 영적인 눈을 가려 놓았는가? 대부분은 돈입니다. 그럼 왜 돈이 필요한가? 인생을 재밌게 살고 싶은 거예요.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쾌락주의입니다. 취미 활동입니다. 맛집 찾아다니고 여행 다니고 카페 찾아다니고.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안에서 받은 건강의 축복인가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다면 나는 이 호흡에 나의 기도를 담아 나의 가정을 살려내고 나의 동료를 살려내고 조금 더 큰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이렇게 아름다운 조국 강산,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계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점점 더 쇠퇴되어가는 그 속도가 급속해지는 한국 교회의 쇠락을 아파하며 기도하고. 어때요 여러분? 너무 좀 거시적인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 믿음. 오늘 엘리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자식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자식 사랑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식을 말리지 아니하고 간단하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가 영어를 조금 못한대요. 우리 자녀가 지금 공부가 조금 느리대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억울한가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부끄러운가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아이의 영혼이 어디에 와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아이의 생명을 걷어가면 우리 아이는 어디로 갈까? 여러분, 부모로서 내가 낳은 것도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우리 자녀들을 가정에 허락하셨을 때에는 우리를 믿고 그 아이를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의 영혼을 책임져라, 돌보아라, 내 자녀를 제자 삼아라. 아멘.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 사무엘이 살던 그 시대에 이렇게 영적으로 너무 어두웠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자, 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을 특별한 계획을 갖고 여러분의 자녀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베푸름 받았을 때의 나이가 12살 정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로 보면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나이입니다. 그 어릴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대요.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려가서 잽스로 영어로 성경을 배워요. 부모님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4 플러스 14 그리고 10분 기도 28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왜 4에서 14냐? 우리 아이들이 4살에서부터 14세가 되는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부모들이 와서 기도를 해. 얼마 전에 킥스에 가서 이사장님을 만났습니다. 킥스 국제학교 이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겨울에 우리 학생들 수련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다 수련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들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부모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는 아이들이 은혜를 받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 길러 키우고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조금만 더 수고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이제 졸업하는 교회학교 어린 아이들이 또 이제 아동부에서 중등부로,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올라가는 이 아이들이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 부름받는 그런 자녀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불렀을까요? 성경에 보면 약 3가지 정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3절의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사무엘은 그 어머니가 젖된 이후에 바로 약속한 그대로, 헌신한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성전에서부터 자랍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성전에 머물며 봉사합니다.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꺼져가는 역사에 그래도 그 끄지 아니하고 꺾지 않으시며 그 신락 같은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어가시는 하나님. 왜요? 왜 하나님의 등불이 성전에 꺼지지 않았을까요? 어린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 머물며 잤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처소에서 편한 곳에서 잠을 잤지만 이 어린 소년 사무엘은 성전에 머물면서 성전을 밝히는 등불 7금 촛대의 기름을 끄지 않은 거예요. 계속 기름을 공급하는 일을 하며 성전에서 봉사했다. 아멘. 우리 아이들, 여러분 손에 손을 잡고 데려오십시오.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주 확실하게 만나야 됩니다.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는 청년들 너무나 많습니다. 전도하다 만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옛날에 어릴 때, 지금은 신앙과 상관이 없는 사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배우고, 여호와의 궤가 있는 성전이라니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에서 성전에 머물며 섬김을 배웠던 사무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두 번째는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았어요. 여러분 사무엘 1장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성전에 나가 자식을 갖지 못한 그 아픔을 신세 한탄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을 기도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소원을 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 여인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이 집에 들어갑니다.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성전에 머무른 어머니를 통해 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성전에 머물며 성전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누구나 잘 키우고 싶으시죠? 그죠? 내가 하지 않은 그 일을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대리 만족하려고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은 내가 본을 보인 것, 그것을 보고 아이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엘리 제사장에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훈련이 어릴 때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자,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6절 여호와가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사. 8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느니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아직 나이가 어린지라 하나님의 음성인지 엘리 제사장님의 음성인지 분별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는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자던 자리에서 벌떡 깨서 제사장에게로 즉각적으로 달려갑니다. 마치 군대 5분 대기 좋았습니다. 순발력이 뛰어났습니다. 여러분 잠결에도 깨서 벌떡 일어나 제사장 앞으로 갈 정도로 이 아이는 그렇게 순종이 어릴 때부터 몸에 배웠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한나에게 그때 당시 별
별로 영적이지 않은, 그저 성전문 앞에 앉아서 졸고 있던, 영적으로 참 많이 어두웠던 제사장이 가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니 그냥 한나는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아멘 한 거예요. 믿음이에요. 오늘 그 아들 사무엘도 성전에 머물면서 뭐 온갖 굳은 일도 했겠죠. 근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기만 하면 주의 종 앞에 달려갑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제사장이 알고 사무엘에게 가르칩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부르시거든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것이니 하나님이 부르시거든 이렇게 해라. 여호와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시 한번,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자,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에게 배운 그대로 사무엘이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드디어 사무엘이 나를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오늘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을 몇 번째 부르신 거예요? 4번째 부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불렀을까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여러분 가정을 향한, 여러분이 답답해하고 불안해하는 그 일들을 알려주기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아멘. 그때 주님, 내게 어떠한 말씀이든지 제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 끝으로 3번째, 이렇게 부르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십니다. 자,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어떤 일을 할 거야, 사무엘아. 근데 이제 그 말을 듣는 사람들마다 이 두 귀가 울릴 거야, 울릴 거야. 새번역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가 멍멍해질 거야. 충격을 받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과연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12절 말씀을 보십시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엘리 제사장 가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미리 예고를 수차례 하신 그대로 그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마음이 결국은 큰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왜냐하면 법궤가 이스라엘을 지켜주었거든요. 그죠? 그러니 오늘 또 우리가 이 법궤를 내고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분명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근거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경고를 하였고,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나갈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적인 삶인데, 그 말씀은 옆으로 미루어 놓고 법궤만은 미고 나간다고 하여 그들이 전쟁에 승리할 것인가?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어리석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와 같이 어리석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그 전쟁에 아군 3만 명이 죽습니다. 법궤는 빼앗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그날의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이 비극은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은 엘리 제사장은 그 충격에 뒤로 자빠져 목뼈가 부러져 죽습니다. 아이를 낳던 며느리는 이 소식을 듣고 충격에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가문의 비극으로 끝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지금이 돌이킬 수 있는 때요, 지금이 반듯하게 바르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참으로 거북하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나의 삶의 기준을 맞추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엄청난 비극이 찾아온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였지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즉각적인 회개를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이 기회는 과거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돌이킬 수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아요. 마치 노아 시대와 같이 하늘에 비가 내려 방주의 문은 닫혔어. 여전히 문 밖에서 열어달라 두드리지만 한 번 닫힌 방주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아.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 엘리의 가문은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제시합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이 민족이 살 길은 민족적인 각성, 민족적인 회개.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민족을 살립니다. 여러분, 내가 살 길,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길, 아멘입니까? 그 주님을 향하여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거룩한 성회를 열고 있을 그때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뭐 할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뭔가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을 갖고 도전해야 되겠다,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을 그때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릴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10절 말씀은 중요한 교훈을 줘요. 우리에게. 우리가 뭔가 새로운 신앙에 도전을 해나갈 때에 사단의 방해,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예배를 올려 드립니다.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그 역사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무엘처럼 부름받고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를 이어갈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자발적인 마음의 감동으로, 주님, 저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제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 2-3분 동안 기도하겠는데, 이어지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